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하신 대로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그리고 17절부터 쭉 내려가서 39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계수를 했고 그 계수한 숫자를 자세하게 적고 있으며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계수한 결과 22,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지켜 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하찮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제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과 순종해도 그만, 순종 안 해도 그만인 말씀, 순종 안 해도 되는 말씀을 나누어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방법은 자신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이 모든 태도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이익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소중한 것과 하찮은 것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씀 하나라도 소중하고 가치 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선 성도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시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하시고 아주 자세하게 그 치수까지 일러주십니다. 노아는 그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향과 정든 친지들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또 즉각 순종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법들을 보십시오. 아주 많고 복잡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제사법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제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불을 가지고 제사를 행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이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니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때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물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